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11월에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또 그분 전에는 주 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던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고 또 이탈리아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 북한 대사관에서도 탈북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집계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한 숫자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약 3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 탈북하신 분들을 다룬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만갑이라고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토크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996년부터 99년까지 이 북한에 있었던 최악의 식량 부족 사태를 말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만 약 33만 명이 굶어서 죽었고요. 간접적인 사망까지 합치면 약 60만 명 정도가 못 먹어서 사망했다고 해요. 배급이 끊기니까 꽃제비들이 생겨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루트,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거쳐야 하는 코스, 또 정착하는 과정들.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이 세뇌를 시키고 이 정보를 차단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말하는 걸 주민들이 거의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우리나라 적십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줄 때도 이 한 탈북민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속국이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이 남한이 북한에 잘 보이려고 이 조공을 바치듯이 쌀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가르치고 또 그걸 그대로 믿었대요. 남한은 아주 잔인하고 타락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망한 삭막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언제 깨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들려지고 보여진 소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실을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는 다 다르지만 이 보통은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책, 뭐 이런 걸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또 유학생들이나 외화벌이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보고 들은 이야기들, 또는 몰래 인터넷을 하면서 아, 이게 진실이구나, 그걸 알게 된대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뭔가 다르네. 내가 북한의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정말 이게 맞다면 나도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탈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뭐 외국에서 생활하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람들도 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감시하는 그 체제 속에서 이 걸리면 바로 북송이 되고, 그러면 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국경을 넘는다 해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공안에 잡혀서 북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생활하면서 진리를 터득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이나 책을 찾아 읽다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통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이 문화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진리 탐구를 통해서. 근데 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알게 됐든 문화, 체험, 진리 탐구,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 하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탈북하는 과정이랑 유사하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책이랑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든, 북한 이외의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경험했든, 어쨌든 한국을 알고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탈북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난 이제 한국 문화를 알았으니까 이제 한국 말도 쓰고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지배 체제 안에 있으면 백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인일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을 떠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한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본을 받아서 본이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전해진다.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만 살면 북한에서 말하는 게 진리라고 믿고 진짜 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해진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탈북을 결심하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군인 중에서 이 DMZ를 넘어서 혼자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희박하고요.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북한을 빠져나와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더라고요. 도움받을 사람,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요. 주로 그분들을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이 브로커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이 사람들도 이 한 명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국경을 넘도록 도와줘요. 탈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어느 코스로 어떻게 가서 어디를 넘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매수해야 되고. 그렇게 북한을 나와서 중국으로 가면 거기서 또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사역을 하시고, 물론 전문 브로커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에 도착해 있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고려안경 타고 그냥 외국으로 바로 나간다거나 그냥 기차 타고 중국으로 무작정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도 안 되지만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냥 그게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탈북했던 사람들,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차례차례.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보통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 거죠. 자기 집이나 모든 소유도 다 버리고,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놔두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엄청난 싸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든 체험을 통해서든 지적 탐구를 통해서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지나야 하고요. 그 과정은 죽음을 지나는 것 같은 많은 싸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신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이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인이 될 수 있었던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해요. 잡혀서 북송될 뻔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고 북송을 10번이나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을 막 3개 넘어가면서 막 찢어지고 다치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간증 아닌 간증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탈북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탈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싸움을 거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놀라운 경험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찾아다니고 기도회라는 기도회는 다 가려고 하고요. 진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앉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들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나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나 이제 드디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 입소해서 몇 달간 생활하면서도 자다가 깨서도 눈물을 흘린대요.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격의 나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고맙고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하나원을 나가게 되면 조금씩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평생 살 수 없거든요. 이제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탈북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물론 항상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한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탈북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혀 다른 싸움의 양상들이 벌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이제야 비로소 이 나라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세상의 고난을 지나고 이겨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나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이 넘친대요. 특히 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받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누가 봐도 옷차림이나 말투나 얼굴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신분만 한국 사람인 거죠. 물론 한국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살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생각이나 행동 그 어디에서도 이 북한 사람의 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럼 말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다 됐네. 신앙의 성장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신앙의 성장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제 하루에 10시간 넘게 성경을 읽게 됐고 5시간 이상 기도하게 된 거, 그렇게 내가 되었다고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신앙이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앙의 척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나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인격으로 변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고난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할수록 고난이 달라져요. 제가 20살 때 하던 신앙의 싸움이랑 30살 때 하던 신앙의 싸움이랑 지금 하는 신앙의 싸움이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예전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 지금 보면 야, 내가 그런 걸로도 고민했었구나. 지금의 이 신앙의 수준에서 보면 너무나 유치한 것들인데 그때는 그게 그때에 맞는 싸움이었거든요. 제가 그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럼 저는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막 욕을 하고 혈기를 부려요. 근데 그걸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성장하지 않은 거라고요. 신앙이 자랄수록 그때마다 겪어나가고 이겨나가야 하는 싸움들이 있고 그 싸움들을 잘 헤쳐나갈수록 신앙은 한 단계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본받아라. 그 앞에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건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런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셰프를 따라하고자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려면 나보다 반발 앞서 있는 사람한테 먼저 배워야죠. 칼 쓰는 것도 서툴면서 인류 셰프를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칼 쓰는 법, 계량하는 법, 궁합이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이 재료가 들어갔을 때 어떤 화학적인 조화를 이루는지, 균형 잡힌 영양소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런 것들부터 배워야죠.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나는 무조건 저 셰프만 따라갈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본받을 게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절대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사람이 잘나고 완벽하기 때문에 본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길어야 6개월 있다가 떠났잖아요. 물론 쫓겨난 거긴 하지만 바울이 그 사이에 뭘 얼마나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고 그 가르침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걷는 길을 따라 걸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 앞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본받고 또 나보다 반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그런 수많은 행렬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맨 앞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본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완벽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성숙해 나가면서 겪어야 하는 시험들, 싸움들, 고난과 고통,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거 보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탈북해서 한국인이 된다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목숨 걸고 한국인이 됐지만 우리는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아예 죽었거든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 심오하고 고귀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나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기독교는 애당초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일 처음부터 하신 게 따르고 본받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가서 제자 삼아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가서 본이 되라.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럼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버려야 할 세 가지 모습이 있고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세 가지 모습. 첫째는 거짓과 비진리를 버려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닌 모습을 전하거나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걸 따르지 말고 진리만을 따라라. 이 기독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종교거든요. 기독교 윤리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상식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럼 거의 95% 이상은 맞아요. 진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질서의 하나님은 진리도 우리의 상식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는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그건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거지 간사함이나 속임수 같은 비상식이나 몰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비진리가 여럿이 붙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속는다고요.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랑 함께 가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욕심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울이 그런 일로 모함을 받았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데 우리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탐심은 곧 욕심이잖아요. 누구나 본을 받아서 본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따르는 사람. 내 편,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욕심. 본을 받고 본이 될 때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버려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그 목사님이 따르는 스승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고생했고 그래서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는 행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쳐졌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정해진 리액션이 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장난기가 발동하셨는지 그 목사님께서 네, 맞아요. 제가 봐도 권사님은 하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냥 돌아서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괄호 열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괄호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괄호 열고 나의 노력과 희생에도요. 괄호 닫고 그래서 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세 가지, 거짓과 비진리, 욕심, 사람의 영광. 반면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유순한 마음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기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겠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본을 받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받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유순한 마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고요.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사랑과 수고와 애씀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남은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돕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으니까요. 거짓에 속고, 그래서 그 거짓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걸은 이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행복한 길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따라 걷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나 몰라라 한다거나 권면의 말을 들었다고 떠나버린다거나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올바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 나갈수록 싸움의 수준이나 고통과 고난의 강도는 달라질 거고 그렇게 계속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그 길을 따르면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들의 장엄한 무리,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덧 나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다 바뀌고 그렇게 나보다 한 발, 아니 반발 앞선 사람들을 따르고 이끌다 보면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바로 뒤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렇게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